하루는 링컨의 측근이 자신의 친지를 장관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링컨은 면접을 한 후에 측근에게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때 측근이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타고난 얼굴은 부모 책임일 뿐 본인 책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반박에 링컨은 이런 답을 주었습니다. 나이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 후에 이 말은 미국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함 링컨의 명언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말뜻이 무엇일까? 사람이 마흔쯤 되면 그가 어떤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의 얼굴에게 고스란히 나타나기 때문에 더 이상 부모에게서 받은 얼굴이라고 우겨서는 곤란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40 정도 되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내 인생이 얼굴에 고스란히 나타나게 돼 있어요. 분명 사람의 얼굴은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받는 겁니다. 하지만 차츰 세월이 지나가면 자신이 닦은 수양과 인격이 스스로의 얼굴을 만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발자취가 얼굴에 고스란히 반영한다는 의미예요. 즉 매일 매 시간 인생을 살아가며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면 얼굴이 바뀌고 또 얼굴이 바뀌면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탈리아 속담에도 아름다운 얼굴은 무언의 추천장과 같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얼굴이 추천장이다 라는 말 참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외모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은 삼성 면접에 할 때 관상가를 참여시킨다는 소문까지 있을 정도로 얼굴을 유심히 살핀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이병철 회장은 생전에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어딘지 모르게 좀 이상한 느낌이 드는 사람은 안 좋고 편안하고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좋은 거다. 보기 편함과 불편함은 못생김과 잘생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잘생겼다고 면접에서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뛰어난 미모는 이성을 끌 수는 있지만 주위 사람들을 불안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면접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과거에는 많이 썼던 용어인데 요즘 직원 채용 공고에 용모 단정이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단정한 용모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얼굴에만 국한되는 조건은 아닙니다. 표정, 말투, 목소리, 자세,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죠. 토마스 브라운은 인간의 마음은 얼굴에 나타난다. 그래서 ABC를 읽지 못하는 사람도 얼굴을 보면 성격을 읽을 수가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영화 관상에 보면 조종석이 맡은 팽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생을 희롱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관상보다 심상이 더 중요하다. 관상학자들조차도 이런 결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관상이 운명을 만들고 운명이 관상을 바꾼다. 그리고 심상을 좋게 가꾸면 관상도 반드시 변한다. 이렇게 얼굴은 단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얼굴에는 그 사람의 인격도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껏 살아온 인생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는 거죠. 얼굴에는 그 사람의 인생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얼굴은 참으로 다양하면서 중요한 정보들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러면 어떠하십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과연 내 얼굴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과연 내 얼굴에 주님의 그 아름다운 형상, 그 주님의 아름다운 은혜의 빛이 과연 담겨 있을까요? 오늘 내 얼굴을 보면서 과연 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 건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이 정말 잘 살았다고 할 수 있는 건지, 오늘 모세 얼굴을 통해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이후에 남은 삶을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세워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자세히 보십시오. 제 얼굴을 보면서 설교를 들으세요. 밑에 쳐다보지 말고 성경 읽을 때 빼놓고는 항상 저를 쳐다보세요. 그래도 볼만한 얼굴 아닙니까? 그죠? 잘생기진 않았어도. 오늘 본문 말씀 18절부터 27절의 내용은 출애굽기 13장과 23장에서 이미 다룬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간략히 다루고 28절부터 35절까지 나와 있는 모세 얼굴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1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시작.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멜 그 절기에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멜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먼저 18절부터 20절까지는 무교절을 지킬 것을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무교절은 6월절로 시작해서 7일간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기간은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기 때문에 무교절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무교절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서 성찬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인데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그리고 잔을 가지셔 행하신 예식을 너희도 행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기념할 것을 말씀하셨죠. 우리가 오늘 성찬 예식을 행하는 것은 이 무교절의 정신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가축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의 것이니 하나님께 돌릴 것을 19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20절에 나오는 이 나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 부정한 짐승에 처음 난 것은 그래서 양으로 대신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형편이 가난해서 대속할 양이 없으면 나귀 새끼는 목을 꺾어서 죽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것은 내가 소유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장자는 다 대속하라 20절에 말씀합니다. 장자를 바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어려우면 속전으로 대속해서 5세켈을 드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게 돼 있었어요. 제물 없이 어떻게 제사가 되겠어요? 신약에서는 우리 몸이 제물이 됩니다. 나 자신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제물은 살아있으면 제물의 가치가 없어요. 제물은 죽어야 가치가 있습니다. 나를 깨트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을 찢고 내 몸을 찢어 드리는 것처럼 제물 삼아 드리면 그 찢어진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헌금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 헌신의 표이기 때문입니다. 구속받은 성도는 구속자 앞에 나올 때 결코 빈손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여기 빈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레캄이라는 단어입니다. 공허하게 쓸데없이 헛되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라는 말씀은 헛되이 내 앞에 오지 말라는 말씀으로 번역이 가능해요. 아무런 의미 없이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타성에 젖어서 무의미하게 예배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예배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아브라함이 하인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여기 경배라는 말이 예배라는 뜻이에요. 자기 독자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고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비장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우리가 예배할 때 모리아 산으로 가는 심정으로, 자신을 죽여 드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약에 오면 처음 예배라고 하는 단어는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에게 예물을 드리고 경배한 것에 나옵니다. 이것을 합쳐보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드린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별을 보고 그 먼 동방에서부터 물음으로 찾아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한 동방박사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실패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우리의 공부의 실패, 우리 사업의 실패,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실패가 어디서 시작이 되는 것일까요? 예배의 실패입니다. 인생의 성공은 예배의 성공에서 오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은 곧 인생의 성공이 되는 겁니다. 바른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놓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작은 사업체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로 이끌어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터를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그 얼굴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늘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에 나가는 모습만 보아도 예배 잘 드렸는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예배 드리고도 사나운 사람이 있어요. 예배 드리고 나서 주차장에 가서 주차 문제와 막 다투는 사람이 있어요. 회의 시간에 막 분노하는 사람도 있어요. 얼굴이 우거지상인 분이 있어요.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갔는데 남편이 당신 교회 갔다 왔는데 얼굴이 왜 그래? 그 말 듣는다면 예배 잘못 드린 거예요. 설교 시간에 졸았거나 딴 생각한 겁니다. 근데 진짜 예배를 잘 드린 사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얼굴에 은혜가 있어요. 얼굴만 봐도 은혜가 돼요. 오늘 그 주인공이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본문 21절을 보십시오. 안식일을 명령합니다. 본문 21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만 해도 4번이나 안식일에 대한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각각의 강조점이 조금씩 달라요. 16장에 보면 광야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인데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거둘 것을 말씀하죠. 그런데 광야에서 6일째 되는 날은 2배를 거두어서 7일 날은 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20장에 가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서 내 가족뿐만 아니라 종들, 가축들, 객들까지 아무도 일하게 하지 마라. 이는 하나님이 쉬었기 때문이다. 사장은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종업원들은 계속 일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들도 쉬게 해라. 그러면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31장에서는 좀 강하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날은 성일이기 때문에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번째에서는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쉬라고 말씀하셨어요. 파종기, 수확기 어떻습니까? 정말 분주할 때잖아요. 이 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때도 쉬라는 거죠. 우리가 장사하는 사람들 보면 1년에 몇 번의 대목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대목이 주의를 낄 때가 있죠. 그때도 쉬라는 겁니다. 우린 쉽게 생각하면 주일까지 일하면 돈을 더 벌 것 같잖아요. 11주 안 드리고 헌금 안 드리고 저축하면 돈이 더 모아질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조금 더 길게 보셔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번 돈은 모아지질 않아요. 성경에 재미난 표현이 나오는데 구멍 뚫린 주머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구멍 뚫린 주머니. 주머니긴 주머니인데 구멍이 뚫려 있어서 다 빠져나간다는 거죠. 돈은 두 종류가 있어요. 내가 버는 돈이 있어요. 내가 버는 돈. 또 하나는 내가 누리는 돈이 있어요. 벌긴 버는데 벌기만 하고 누리지 못하는 돈이 많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누리게 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이 병원비로 나가고 임플란트 몇 개 하면 몇백만 원씩 나가잖아요. 사고 수습비로 나가고 범칙금으로 나가고 빌려준 돈 못 받고 힘들게 일어났는데 수금은 안 되고 보이스피싱 당하고 이렇게 헛된 곳으로 다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오늘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가운데 과연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주일에 여행 가는 것, 주일에 경조사 챙기는 것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주일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로 그렇게 지켜갈 때에 오늘 내 삶을 하나님께서 가장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 22절부터 24절 말씀은 세 가지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는 부분입니다. 첫째는 무교절이고요. 둘째는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절기입니다. 이 맥추절은 6월절이 지나서 7주 만에 지키는 절기여서 농작물의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셋째 절기는 수장절이고 또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절기는 광야 생활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초막절이 되면 마당에 초막을 만들고 그곳에서 7일 동안 지낸다는 거죠. 이 초막절이 참 의미가 있는 절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대력으로 7월 15일부터 1주간 초막을 짓고 사는 거예요. 편안한 집을 놔두고 잠시지만 고생스럽게 7일간 살아보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이스라엘이 편안한 가운데서도 나태하고 안주함을 빠지지 않도록 지켜준 장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이 시대 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이단이 아닙니다. 신천지가 아니에요. 요즘 이 시대 가장 큰 문제는 동성애 문제도 사실은 아니에요. 요즘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갈수록 편안함에 안주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침대에서 일어나 새벽에 무릎 꿇지 않는 것은 육신의 편안함을 깨트리지 못하는 거예요. 시간을 내서라도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그렇게 사모하던 한국교회가 지금은 기도원은 고사하고 은혜 자체를 사모하지 않아요. 편안함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도 2000년대가 들어서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교회가 은사를 사모했어요. 불같은 성령을 사모하고
방언을 사모하고 막 그랬어요. 찬송을 불러도 보혈 찬송 부르고 성령 찬송 불렀어요. 불길 같은 성시녀 막 임하기를 그렇게 목 놓아 불렀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 우리의 찬송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예, 불러야 됩니다. 근데 그 치료받아서 뭐 할 건데요? 목적이 상실돼 버렸어요. 치료받아서 100세까지 사시려고. 요즘 우리 기도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일 더 잘 되게 해달라고, 가정 편안하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은혜 받아서 주신 사명 감당케 해달라고, 성령 받아서 전도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선교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헤럴드 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칭기스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몽골 제국이 그렇게 오랜 기간 제국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몽골 제국이 그렇게 오랜 역사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 몽골의 지도자들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온갖 전리품을 얻고 난 다음에 중국 문명에 동화되지 않으려고 다시 고비 사막으로 가서 장막을 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썩지 않았기 때문에 몽골 제국이 그래도 500년 넘게 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큰 그릇을 보면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알아요. 편안함에 자기를 던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나태함과 안주함이 없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요즘 배를 곱는 이는 잘 없습니다. 음식이 넘쳐납니다. 하루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양이 1만 4천 톤이 넘는다 그래요. 지금 한국은 엄청나게 풍요로워졌습니다. 음식이 넘쳐나는 이때에 초막절의 정신을 본받아 살아보십시오. 종종 금식하며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더 기쁘게 받으십니다. 여러분, 가끔 금식해주면 몸에도 좋고 얼굴도 예뻐진다 그래요. 그리고 종종 편안한 집을 떠나서 교회에서 철야도 해보시고, 기도원에 가서 마음껏 부르짖고 오십시오. 또 종종 고아원이나 양로원 같은 곳에서 봉사도 해보세요. 교회에 와서 청소도 한번 해보세요.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이슬람 사원의 내부를 본 적이 있습니까? 다들 바닥에 앉아 있습니다. 무릎 꿇고. 이슬람 사원 안에는 의자가 하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보다 돈이 없어서, 산유국인데 돈이 없을까? 왜 그들은 의자 하나 없이 그들은 기도하고 있을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이 믿는 알라에게 절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믿는 알라에게 절하기 위해서 의자 하나 없이 땅바닥에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직 이 한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들은 애써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바닥에 앉아서 기도를 드리고 절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마다 편의시설을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경외하고 있을까? 불편함이 좋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성도는 불편해지는 훈련도 해야 합니다. 좀 편안함을 깨트릴 수도 있어야 돼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러 불편함을 견뎌내는 측면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거룩한 불편함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거룩한 불편함.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면역력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초막절의 정신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고 늘 깨어있는 신앙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 절기를 지키려고 명령하시면서 본문 23절에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몰라요.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하나님 앞에 보이라. 시편 133편에 보면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그런 표현 썼는데, 남자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1년에 3번씩, 그리고 한 번 모일 때마다 7일간씩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스라엘을 지탱했던 강력한 힘이라고 생각해요. 이 영적인 파워를 여러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적인 파워를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연합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가 연합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파티를 여는 거예요. 여러분, 연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생깁니다. 상승 효과가 생겨요. 1 플러스 1이 2가 아니라는 거죠. 1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공동체라 할지라도 흩어져 있으면 힘이 없지만 작은 공동체라 할지라도 연합하면 강력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웃사랑 전도축제와 부흥회가 준비가 됐잖아요.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함께 연합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주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집회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집회다. 그 마음 가지고 7번의 집회를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하면서 은혜 받아보세요.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있다면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아서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와 함께 하십시오. 마음도 함께 해주시고 기도도 함께 해주시고, 그렇게 연합해 갈 때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상도 가능하잖아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절기 지킨다고 일주일 동안 집을 비우면 대적들이 쳐들어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게 있습니다. 본문 24절을 같이 읽어보지요.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다 집을 비우고 예루살렘에 모여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때 대적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죠.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1967년에 이스라엘과 아랍의 6.1 전쟁이 있었죠. 아랍은 교묘하게도 안식일에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이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전쟁을 누가 이긴 겁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내 일 해주시는 겁니다. 본문 25절부터 27절에 보면 실수하기 쉬운 점을 몇 가지 말씀합니다. 본문 25절에 보면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는 섞여서는 안 되는 두 가지가 나와요. 섞여서는 안 되는 것. 제물의 피, 유교병. 이건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의 피는 고난을 상징해요. 유교병은 즐거울 때 먹는 음식이에요. 지금도 미국 사람들은
고난주간 성금요일이 되면 고기를 먹지 않고 생선을 먹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에 유흥을 금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어려움을 당할 때 같이 아파하고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공동체의 아름다움이에요. 우는 자와 함께 울어줄 수 있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게 성도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내 토지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라고 말씀합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열매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첫 열매는 양은 많지 않아요. 근데 그걸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이 귀한 거죠. 어떤 성도는 가게를 오픈하고 첫 매상을 하나님께 전부 다 드립니다. 어떤 성도는 취직해서 첫 월급을 하나님 앞에 전부 드립니다. 바로 이 말씀 때문이죠. 사업의 첫 열매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저는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 믿고 한번 해보십시오.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풍속을 쫓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보약으로 생각하고 첫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삶아 먹었다 그래요. 이 말씀은 이방의 풍속을 쫓지 말라는 뜻입니다. 음식 문화를 따르다 보면 가나안의 신앙까지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문화에는 반드시 신앙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요. 여러분, 작은 죄를 소홀히 다루면 결국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려요. 여러분, 사단이 영리하잖아요. 믿음 좋은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처음부터 큰 미끼를 던지지 않아요. 작은 것, 소홀히 여길 수 있는 것, 문화적인 접근, 이런 걸 통해서 서서히 무너뜨려가는 것입니다. 바늘 도둑을 만들고 소 도둑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문방구에서 100원짜리 연필을 훔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회사 공금도 손댈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의 문화들, 세상의 가치들,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그 작은 것이 우리 신앙을 서서히 무너뜨려 가고 있음을 보셔야 돼요. 자, 이제 모세의 스토리로 돌아옵니다. 보면 28절을 읽어보죠. 28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모세가 산에서 40일을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모세는 물도 마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사람이 물이 없이 9일이 지나면 죽습니다. 9일이 지나면 죽어요. 근데 모세는 40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살았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구음식도 있고 금식도 있는데 구음식과 금식의 차이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심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단 하루도 금식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20일도 40일도 가능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도 우리의 과학도 얼마든지 뛰어넘어서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할 때 너무 머리 굴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계획은 필요하지만 여러분, 지나친 계산은 불신앙입니다. 믿음으로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증거의 두 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에 얼굴에 광채가 막 나는 거예요. 자기는 몰랐어요. 그 사람들이 모세가 내려오는데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수건을 가지고 얼굴을 가렸어 백성들이 오도록 만듭니다. 자, 왜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났을까? 첫째는 모세 얼굴의 광채는 하나님의 영광의 반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반사. 40일 금식한 모세 얼굴이 결국 초췌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금식한다고 얼굴이 초췌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있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신약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을 때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그의 얼굴을 빛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은혜 받으면 마음이 즐겁고,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에서 빛이 나요. 근데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으면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얼굴에서 빛이 나질 않아요. 옆자리에 계신 성도님 얼굴 잠시 한번 쳐다보세요. 얼굴에서 광채가 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얼굴에 빛이 나면 사람들이 내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게 좋아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내 얼굴만 봐도 그 사람을 보니까 예수가 있긴 있는 것 같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얼굴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여러분, 얼굴 이야기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는 은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면 얼굴이 빛이 나고 얼굴에 은혜가 있어서 나를 보는 사람들이 기쁨이 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왜 모세가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웠을까 하는 점이에요. 왜 모세가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채나는 모세 얼굴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모세가 그걸 즐기질 않아요. 모세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교만하게 행동하지 않아요. 오히려 수건을 가져다가 자신의 얼굴을 가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에게 중요했던 것은 자신의 얼굴의 광채가 아니에요. 모세에게 중요했던 것은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중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광채가 아니라 말씀입니다. 이적과 기사, 어떤 은사도 말씀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바울은 사나 죽어나 그리스도만 존귀 되게 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주님만 나타나고 나는 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여러분이 받은 은사 중에 빛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 주님보다, 주님의 말씀보다 돋보여서 나타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은사가 하나님을 반역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광채는 수건으로 싸고 주님의 말씀만 나타나야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수고는 우리가 하고 영광은 주님만 받으셔야 된다.
그 마음을 잃지 않으셔야 돼요. 말씀을 맺어봅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동요 가운데 이런 게 있잖아요. 사과 같은 내 얼굴 예쁘기도 하죠. 눈도 반짝, 코도 반짝, 입도 반짝, 반짝반짝. 여러분, 모세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걸린 얼굴입니다. 광야 40년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40일 단식을 했습니다. 근데 모세의 얼굴은 광채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모세에게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사과 같은 얼굴이 아니라 천사 같은 얼굴을 만듭니다.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 얼굴도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